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내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주연절 두 번째 주 복음서의 본문은 예수의 첫 번 공적 행동과 그리고 첫 번 기적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가나라고 하는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되는 혼인의 모티브는 오늘 구약성서 이사야서의 본문과 요한복음서를 이어주는 그런 공통된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버림받은 자와 같았던 이스라엘이 신랑 되시는 주님을 통해 다시 회복되어 주님과 결혼하게 된다는 그러한 뜻을 이사야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이 이스라엘이 결혼한 여인이 돼서 하나님과 진정성 있는 사랑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결혼식은 독어로 호흡사이트라고 하는데 시간의 절정, 최절정의 시간을 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결혼식의 기쁨의 잔치 자리에서 벌어진 한 이야기가 예수께서 공생애를 열어가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서의 배경은 성육신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과 자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를 기쁨의 잔치자리로 바꿔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무대와 배경은 며칠 동안 벌어지고 있었던 결혼식의 피로연 장면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근원적인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성육신 사건은 바로 이 깨어진 관계성을 다시 회복시켜주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결혼식의 신랑과 신부로 상징되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회복하여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결합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던 그곳은 예수께서 성장하셨던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거리상으로 이렇게 나사렛과 가까운 것으로 보아서 아마 마리아가 잘 아는 사람들의 결혼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본문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어떠한 사람인지 본문은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음식이 어떻게 차려졌는지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도주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사실만이 말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워야 할 자리지만 혼인잔치날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포도주가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가나라는 이 지명이 당시 이 지역의 형편을 짐작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적인 압제와 불의한 토지 제도 속에 일반 농민들, 서민들의 삶은 지치고 피폐해 있었다고 성서를 사회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성서의 사회학적 배경을 연구했던 제 신약학 교수님 엘카드 스테게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6항아리에 담겨졌던 포도주의 가격을 계산하면 5인 가족이 2달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들이 손님 숫자를 잘못 예상해서가 아니라 갈릴리 가나에 살았던 넉넉하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의 살림살이 때문에 포도주를 제대로 풍족하게 준비할 수 없었을 수도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당시 사회적인 정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난 뒤에
우리는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주목해 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정작 주인공이 된 사람은 신랑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붕어빵에 정작 붕어가 없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는 이 이야기에서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누구입니까? 예수,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일꾼들, 잔치를 맡은 사람들,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자라 함은 요한, 안드레, 시몬 베드로, 벨릭과 나다니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믿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께서 중요한 사역을 이루어내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라 라고 그렇게 조언해 줍니다. 혼인잔치의 절정에 이르러서 축하할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있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준비가 완벽하지 않았던 혼주나 연회 담당자를 비난하고 남의 결정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빈 자리를 조용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천의 몸으로 아이를 낳으리라는 엄청난 소식을 접해 듣고 무척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몸에서 드러나리라는 것을 용기 있고 결단력 있게 받아들였던 마리아는 예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바꿔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예수의 즉각적인 반응은 우리말로 바꿔봤을 때는 굉장히 무례하게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 뜻은 사실 예수께서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최고의 시간인 혼인의 잔치에 흥이 깨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그러나 가득했기 때문에 난감해하고 힘들어할 잔치의 주인공들에 대한 연민으로 결핍의 자리를 풍요로운 기쁨의 자리로 바꾸어 줍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까? 그 점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결핍의 상황을 감지하고 보고했고 일꾼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었으며 잔치를 맡은 사람은 그 잔치가 아름답게 이어지도록 살펴주었습니다. 예수께서 공적으로 행하신 이 첫 번 기적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여러 사람들의 힘이 어우러지게 된 선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분의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시고 요청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모든 능력을 갖추셨던 예수께서는 쉽게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거나 일을 독점하지 않으시고 분담하셨을까요? 지구상에 약 75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은 또 만들지 않으시고 각자에게 독특하고 귀중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몫의 일을 하면서 유기체적인 관계성 속에서 더욱 풍성한 결과를 이루어내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명령 하나면 다 되게 하는 그런 지배적인 보스처럼 단순히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시던 리더십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살펴주면서 적절한 길잡이 역할을 하여 주시고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는 6개의 항아리를 채우라고 하십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할 수 있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루 안식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와 노동과 쉼의 질서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일요일은 하나님과 충분하게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노동과 휴식, 안식일과 일상의 경계를 구분하시고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쉬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미루지 않고 맡은 일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면하십니다. 본래 인간의 노동, 인간의 이 일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의 인간의 노동은 죄악의 결과로서 노동의 주체가 그 자신으로부터 소외되고 인간에게 부과된 형벌의 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인간이 본래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살리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찾는 그런 창의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마침내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노동으로부터도 소외되는 그러한 현상 가운데 우리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일반적으로 돈으로만 환산되는 임금 노동과 동일시됩니다. 따라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행위가 아니라 금전적인 가치로만 환산되어서 그 서열이 매겨지게 됩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금전적으로 환산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찬미하고 그 창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고 노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육신 사건은 바로 이러한 노동의 새로운 의미 부여이고 새로운 그런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노동은 인간의 진노로는 멍에나 노동 현장에서 자본 만능주의가 지배해서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가 배우고 성장하며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창의적인 생산의 과정으로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여성신학자 도로테 졸레가 표현한 대로 노동이라는 것, 일한다는 것은 곧 삶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 존재의 의미가 그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관계성 안에서 좋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 의존성을 더욱 친밀하게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은 책임적인 자아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자아 자신을 실현해 나아가고 의식적이고 주체적으로 그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입니다. 예수께서 물을 넣어 채우시다던 한 항아리에는 두세 동이들이 물이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 용량과 부피가 짐작이 되십니까? 한 항아리는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12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크기라 합니다. 6개의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은 즉 720리터 정도의 물을 준비하여 땀 흘리는 수고가 필요했던 그런 노동의 작업이었습니다. 수돗물이 콸콸 나오는 그런 곳에서 물을 채우는 정도의 노동이면 그야말로 손쉽고 별일 아니었던 그런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무척 귀했던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깃고 나르는 작업은 무척 고통스럽고 시간도 꽤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 축제의 자리에 기쁨을 배가시키고 하나님의 자연을 통한 축복과 인간의 노동이 결합된 포도주를 맛보게 함으로써 모두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아주 보람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노동이었습니다. 이제 2019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앞에 다시 놓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몇 동의 물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먼저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땀 흘리며 일하기를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을 통한 이윤추가가 훨씬 많아서 노동 없이도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가속화시키는 한국의 상황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노동의 근본적인 의미와 가치를 다시 회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흔히 그림자 노동이라고 하는 돌봄 노동을 포함해서 우리는 전통적인 여성의 노동을 무고수 노동으로, 남성 노동을 임금 노동으로, 보수 노동으로 이원화하던 것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쉼의 재분배의 과정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회복해야 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는 자연을 포함하는 피조물과의 관계성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살 수 없고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는 아주 다양합니다. 각자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도록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서신서의 본문인 고린도 12장에서 바울은 분열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사람들이 받은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또 지식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예언하는 은사, 또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 또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처럼 많은 그런 다양한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바로 그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다른 달란트, 은사를 받았다, 카리스마를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받은 은사를 인정하여 주지 않고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보냈던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의 다양성은 여러 형태로 드러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유기체적으로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다양성 속에 일치를 가져오면서 공동체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직장, 교회와 사회 곳곳에 불협화음이 만연합니다. 변화의 주역이 되시는 예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협화음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자리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협화음을 이루어낼 수 있고 바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기능과 재능을 유기체적으로 나누면서 역할을 분담하고 또 채워나가고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이러한 변화는 하나씩 가능해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의 내용을 보고 예수께서 권하시는 대로 물 항아리를 채웠던 일꾼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연의 은총과 인간의 노동에 결합된 그런 결정체입니다. 그 포도주는 그런 점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의 회복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중적인 관계성의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의 일상적인 일, 일상적인 노동에 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물 자체도 귀했지만 그래도 그것만을 열심히 노력하면 구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시면서 예수께서는 오늘도 21세기의 이 각박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경제적인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놓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잠재적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사용해서 변화시키라고 말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시고 변화의 주역이신 예수께서는 재화적인 가치에 이처럼 다른 셈법으로 접근하셨습니다. 그분이 일러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가치들을 보아내게 되고 우리의 삶도 서로 채우고 나누는 사역에 동참하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받은 은사를 인정하고 나누면서 상생과 공존의 원칙과 문화를 키워나가자는 것입니다. 남의 모자란 부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장점을 보아내고 서로 채워주고 내어주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놓이든지 우리 모두가 삶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의 잔치에 함께 머물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살피고 배려하십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졌던 이 기적은 21세기 한반도에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직접적으로 대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바로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가면서 살도록 또 허락하신 그 음성에 우리가 또 그 초대에 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에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한 잠재적인 가능성도 보아내게 되고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능가하시는 그분께서 이루시는 우리의 일상적인 기적이 또한 이어질 것입니다. 온갖 고통스러운 소식들로 둘러싸인 우리의 세계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누군가가 아주 쉽고 빠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랬듯이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일생 가운데 위협과 문제가 없고 최적화된 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포도주를 내어주시지 않고 먼저 우리에게 물동이를 채우라 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소식은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빛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땀 흘려 일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내면적인 잠재성을 서로 나누면서 풍성한 삶을 산다고 초대하십니다. 갈릴리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서 합심하여 선을 이뤄냈던 이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터와 일터에서 날마다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